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근심이 꽉 찼어 답답해져서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밤을 꼴딱 새울 때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받아서는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난다든지, 또 정말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당했다든지, 부부간에도 서로 말다툼을 하고 등을 돌리고 서로 누워 있으면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지난 과거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지요. 그때 섭섭했던 일, 그리고 미웠던 일, 그런 생각이 자꾸 많아지면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참 마음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서 밤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꼴딱 밤을 새울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 저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못순된 세상 때문에 가지게 되는 답답함이죠. 왜 악인이 개가를 부르냐? 아니, 믿음의 사람이 찬송해도 시원찮을 텐데 악인이 너무 형통하고 잘 되어서 노래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4절, 5절, 6절에 보면 그 악인들이 오만해서 주의 백성을 짓밟고 그 돈을 막 갈취하고, 심지어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은 못 보신다, 하나님은 모르신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하시는가?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6.3 선거를 이제 마쳤지만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나 결과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많아져서 답답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정말 괴롭지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뒤척 하다가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환하게 새벽이 밝아오면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많은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생각이 많은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것,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문제죠. 온갖 후회와 원망, 걱정, 근심, 설데없는 공상, 이런 것들이 막 뒤엉킬 때 그것이 문제죠. 만약 우리 속에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건강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뭐 잠을 안 자고 계속 생각해도 좋은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싹 트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연예인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더라, 뭐 그런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팬들이 몇 명의 악플에 시달린 거예요.
그 악플을 보고서는 자꾸 자기가 더 심각하게 비관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팬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구나. 이제 내 연애 생활은 끝났다. 그렇게 자꾸 비관하는 쪽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붙잡습니다. 뭐 여러 악플이 있어도 그래 뭐 그렇더라도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건 아닐 거야. 이런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팬들은 나를 다 좋아할 거야. 그렇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을 하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컴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방향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저자도 보면 그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쌓이는 근심 때문에 정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이 많은 밤을 맞았지만 다행히도 이 시편 저자는 그 생각들을 건강한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지금 자신은 마음속에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꼴딱 새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그 영혼을 쫙 붙들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위안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새로운 생명력과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이 많았던 밤이 괴롭고 답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가슴 촉촉히 적셔오는 은혜의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비결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 근심이 많은 밤을 지날 때 이 시편 저자처럼 근심을 훌훌 털어내고 오히려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밤을 즐거이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쌓인 근심을 털어내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느끼고 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하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가요? 첫 번째,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받아봅시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또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 생각 저 생각하며 뒤척이고 있을 때 그 생각들 대부분이 너무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업에는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손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친구 말 듣고 그 돈 안 빌려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인간 중심의 생각이에요.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서로 등을 돌려서 누워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닌데,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그저 우리가 당한 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루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실 것이다. 한마디로 이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데, 오늘 시편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내 영혼이 아직도 캄캄한 정막 속에, 침묵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근심이 많은 밤에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 저자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자, 1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저자는 그 괴로운 밤에 그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생각으로 돌아가니까 그 괴로운 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운전해 가다가 목적지가 여기인데 목적지를 지나쳐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예, 유턴해야 돼요. 계속해서 직진하고 가면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빨리 유턴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편협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자꾸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래,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우리의 생각이 자꾸 그렇게 갈 때 그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우연하게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내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던, 상황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친구 말만 안 들었어도 자꾸 친구 바라보지 마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살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건 우리는 다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잖아요. 그가 채색 옷을 자기가 벗은 것도 아니죠. 억지로 벗김을 당했죠. 그리고는 어떤 옷을 입어요? 누더기 노예 옷을 입어요. 요셉이 밤에 잠을 잘 잤겠어요? 그는 아마 뜬 눈으로 밤을 많이 새웠을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도 형들이 피를 나눈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형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 형들의 말을 곱씹어 보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밤에 어떻게 요셉이 잠을 자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요셉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형들이 양식을 사러 그에게로 왔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이고 목사님, 이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말 하지. 계속해서 그랬으면 요셉이 뭐 그런 말 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이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그때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놀라운 꿈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 숱한 밤들을 분노 속에 잠들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잠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8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요셉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요셉은 그의 생각의 방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요셉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요셉이니까. 여러분, 요셉이나 우리나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감히 우르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존재가 아니에요. 요셉도 똑같은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성경이 요셉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마음의 분노로 쌓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방향의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유턴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밤이 찬송하며 잠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마음에 무거운 근심에 짓눌려서 괴로운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의 이 마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위로가 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만한 밤을 맞이할 거야.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근심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근심이 많은 밤에 어떻게 즐거운 은혜의 밤을 보낼 수 있습니까? 이유보다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이유보다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막 근심이 쌓이면 자꾸 이유를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다른 사람은 잘만 살아가는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내가 신앙생활도 비교적 잘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하는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자꾸 왜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이유를 자꾸 질문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일은 일어났어요. 이미 상황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왜라고 질문 던지면 해결이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답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동기 목사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부목사로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갔는데 저기 강 쪽으로 가서 교역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다가 아마 그때 뭐 강에 가서 물놀이를 했던지 뭐 고동을 저었던지 뭐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물이 확 와서 그 친구를 그냥 확 썰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역자 수련회 가서 그 친구가 그 강에 익사한 거예요. 익사. 그 젊은 나이 때 한참 전 일이죠. 이 친구는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되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2명이나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탁 임신이 돼가지고 셋째 아이를 또 가졌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이 사모가 입양한 2아이, 그리고 이제 태어난 셋째 아이,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 상복 입고 눈물 흘리며 앉아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 거쳐서 목사 한 수 받고 한 교회에서 열심히 또 부목사로 사역하고 앞으로 담임으로 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사람을 왜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는지, 왜 이렇게 아내를 남겨두고 새 아이를 남겨두고 그렇게 갔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이 땅에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는 그 이유를 알겠죠. 그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왔고 일들이 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풀려갔는지 그때는 뭐 훤히 다 알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설명이 다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나름대로 건강관리 잘하고 식단도 잘 조절하고 뭐 기름진 것도 잘 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했는데 왜 내게 이런 암이 찾아왔지?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술 퍼마시고 담배 피고 막 자기 몸을 그래 하는데도
뚝딱 없이 건강하게 잘만 살아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왜, 내게만 왜? 라고 이유를 질문하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유로, 설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설명되는 부분만 아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내가 요 모양 요 꼴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나? 왜 자꾸 여러분이 의심하고 여러분이 자꾸 질문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세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외회하면서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이 든든한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근심이 많아서 불안하고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우리가 그 밤이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 가운데 새로운 밤이 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질문하지 말고 자꾸 설명해 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꾸어진 생각들을 이제 기도함으로 확신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까? 질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근심과 걱정의 짐도 어느새 조금씩 덜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는 잔잔한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그 고통스럽던 잠자리가 은혜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찰스 윈돌이란 유명한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내 속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부정적이고 더러운 생각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력이 내 안에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불안이 떠나고 어느 순간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맞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막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왜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십시오. 그 약속이 지금 나를 향해 주시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생각들을 가지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로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근심을 털어내고 믿음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그리고 질문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의 잠이 평안한 단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